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복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물에 빠졌을 때는 주저 말고 주께 손을 내미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침에 내리는 만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우리가 과연 이런 험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결코 평안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전쟁과 온갖 정욕들로 가득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이런 가운데서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노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지요. 우리 안에는 분노가 있죠. 우리 안에는 욕심도 있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 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평강을 주시지만 이런 죄악된 본성들이 그 평강을 빼앗아 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와 욕심 같은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내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지 않고 다른 것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주장하게 하라는 단어는 원래 경기장의 심판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심판은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심판이 없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같은 타락한 본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판을 두어서 타락한 본성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심판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자존감을 심판자로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가 인생의 길에 심판자로 나서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제가 살면서 어느 날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사람과는 멀리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지금도 어디서 그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
먼저 그 상처가 막 내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요. 그 마음이 두렵고 그를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그때 타고 다니던 차만 보기만 해도 그 차를 얼른 피해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를 주장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러므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평안하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을 하실 것만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께로 나아갈 때 바다 위를 걸어서 나아갔습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래 내다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가 그 순간 임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세상 파도는 넘실대고 있지만 주님의 통치가 임한 나라에서 세상 바다를 물 위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넘실대는 밤바다 위를 주를 바라보면서 물 위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사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때로는 평안하고 때로는 불안한 우리들의 모습이 성경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 하반부에서 32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는 부족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럴 때마다 즉시 손을 내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평강의 손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있으면 인생의 바람이 그치고 평강이 임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서 물에 빠졌을 때 즉시 주님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은 평강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쓰러지고 무너졌을 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즉시 손을 내어 미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언제나 주님께서는 평강의 손으로 즉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주님의 평강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께 즉시 손을 내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